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함께 구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망임을, 우리의 단 한 가지 소망임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너무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원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위해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기가 많았지만 예배 아닌 다른 것들로 이 시간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그 예배의 모습들을 지금 시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금 시간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그 아버지 평안보다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아버지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지금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찬양과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우리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정말 다른 모든 생각들 내 마음을 나뉘게 하는 다른 좋은 것들과 다른 선한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사를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옛 선지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가 아닌 그 길로 가는 길의 이름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은 좁고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 기준에 행복한 길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평안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아버지 있는 그 참된 평안, 아버지 그 참된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고백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고 지금 이 시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가장 큰 아버지 행복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주는 아버지 일시적인 행복과 그 쾌락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이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하시는 시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둡고 너무나 힘든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아버지 자꾸만 좁고 아버지 가기 힘든 아버지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신뢰함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아버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사랑의 주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성전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아 덩달아 저희의 믿음의 장벽도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며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성실교회에는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주님을 열망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드림 청년부에는 목사님을 비롯한 간사팀과 사역부서, 리더들과 팀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어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우리가 성실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이 끊이지 않게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개인의 이익된 삶보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돌보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과 부족함 없는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꼭 해외를 나가야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도 일터를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청년들의 건강과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일터 선교사로서 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한 주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몇 그램만큼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몇 그램만큼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청년은 그럼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행복한 거냐? 반대가 아니냐? 뭐 1kg 뺀 만큼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연 행복이 그렇게 양적인 문제인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논리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논리학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들었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제 논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수업은 아니고 그냥 교양 수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수업 시간에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제목이 대충 이랬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 한국 국민들보다 7배 더 행복. 이걸 그 나라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7배 더 행복하다는 이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쪽을 가지고 주로 토론했어요. 과연 진짜 가난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린 제법 사는데 제법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7배 더 행복하단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지나친 경쟁 때문이다. 공동체의 파괴 때문이다. 막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서로의 주장들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대체 7배 더 행복하다는 게 뭘까? 방글라데시 국민들, 우리 국민들 뭐 나름 행복하고 아니고가 있겠지만 얘가 얘보다 7배 행복하다는 게 그렇게 몇 배 더 행복하다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걸까? 아니 같은 일이 있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를 텐데 이게 가능한가? 아니 그냥 나 스스로만 따져도 아마 지금까지 이만큼 행복하다가 엄청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예전보다 더 행복해. 딱 예전보다 2배만큼 행복하네.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행복 지수가 7배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복 지수라는 건 이제 삶의 여러 요소들을 이제 평가하고 점수화해서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뭐 행복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지수인데 한번 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난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1에서 10점. 나는 긍정적이다. 우울한 기분에서 빨리 벗어난다. 스스로 잘 통제한다. 역시 뭐 1에서 10점.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 1에서 50점. 나는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1에서 30점. 이걸 다 더해서 1에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행복하다. 뭐 이런 지수를 이제 조사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20점이 10점보다 2배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덜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이 그냥 이 분류에 따른 이 척도에 따른 그냥 보고된 값일 뿐이지 그게 정확히 그 감정이나 생각의 수치로 환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뭐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냥 1부터 7이 있다길래 그냥 사람들 대충 어림잡아 사는 거지 그 숫자를 막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 이 값은 얼마든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7배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떠들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실은 제목부터 문제가 있다. 7배라는 수치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치고 나와서 그때까지 이제 나온 모든 토론을 다 쓸데없이 만들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대학생활 중에서 정말 통쾌한
대학생활 중 흔치 않은 A+가 전공에서 좀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교양 수업에서 딱 3개 중에 하나 있는 게 거기 나왔어요. 3개라는 얘기는 괜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 혼자 실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때도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람들이 행복을 7배 더 행복해 이런 말에 너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양쪽으로 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후에도 많은 뭐 좀 가벼운 테스트, 뭐 행복도에 대한 테스트, 제가 또 심리학과니까 그런 것도 접하고 또 제법 진지한 이제 연구 결과도 보는데 하나같이 행복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고 뭐 여러 질문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말을 정확히 물으려면 이 질문지의 의도는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당신은 몇 그램만큼 행복하십니까? 뭐 그램이 척도가 아니라면 뭐 몇 미터만큼, 뭐 몇 초만큼, 아니 그냥 뭐 행복에 대한 뭐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뭐 단위를 하나 개발한다면 몇 스마일만큼 행복하십니까? 해갖고 너는 몇 스마일, 너는 몇 스마일 이렇게 양적으로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연구들에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요즘 세태가 점점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양적으로 파악해요. 행복을 어떤 감정의 총체, 어떤 감정의 어떤 행복감의 총량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려운 얘기 그냥 안 했으면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내 1살 땐 요만큼 행복했고 2살 땐 요만큼 행복했고 3살 땐 요만큼 행복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좀 대학에 떨어지면 행복 그래프가 떨어지고 행복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분한 거. 네, 그 밑에 이제 이 행복감의 면적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복감 지금 그때 느끼는 행복감과 지속 시간을 곱한 그 면적. 내가 인생 동안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 그 정도의 총합이 바로 내 행복의 총체라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감의 총량이 많은 인생은 그래 내가 인생 많은 기간 동안 행복했어 막 80년 살았는데 가늘고 길게 잘 행복하고 살았어 그럼 이만큼 행복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초반엔 잘 행복한 듯 했다가 너무 금방 죽었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 그 행복감의 총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고 아닌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고 이렇게 재는 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얼마큼 적당한 요즘 나오는 워라벨이나 이런 말도 다 그런 거에 일환인 것 같아요. 얼마큼 적당한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오래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행복은 그러한 양적인 개념일까요? 저는 장례식을 가서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장례식만큼 사람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직면한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선 그 누구도 내가 더 행복했으면 더 뭔가 행복감을 더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컨대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너무 지극히 저의 예인가요? 더 어디를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더 뭔가 어떤 차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게임 좋아하면 게임을 내가 2판은 더 하고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인생을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냈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느꼈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 행복감의 총량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었어, 괜찮았어, 난 행복한 인생이었어 라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감의 정도가 중요하다면 그 시간이 중요하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벌 만큼 벌고 마약 같은 거 하나 사면 돼요. 마약만큼 인간을 행복감에 적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인생이 전혀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감각 반응의 정도나 크기 그거 말고 좀 더 고상한, 아니 요새 느낌으로 하면 좀 더 고급진 찐 행복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꾸 옛날 저 나름대로는 최신 영화인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너무 옛날 영화를 예로 들게 되는데,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 본 적 있나요? 네. 혹시 매트릭스 개봉 다음에 태어난 청년들도 여기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빨간 약 파란 약 하면서 무슨 약을 먹을 거냐, 네가 이 약을 먹으면 네가 진실을 모른 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했을 때 기어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마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은 소소한 행복의 총량이 아니에요. 소확행의 시간들이 다 합쳐진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소소한 행복의 총합이 아니라 단지 행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행복관일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과연 사회적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행복감의 총량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지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척도로 비교해 보면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바울은 좀 내향적인 것 같고, 이것도 1점.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더 벗어난다, 이건 모르니까 그냥 10점 준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안전이 있다, 자유가 있다, 다 1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점. 내일에 몰두하는 편이다, 이건 그나마 10점 하면 이 바울은 정말이지 행복하지 못할, 행복지수가 바닥을 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 절대 기뻐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시련, 박해들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의 인생이 순교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건 물을,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부어드린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건 내 피를 그 위에 쏟게 될지라도 자기의 처참한 죽음을 넌지시 예감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프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순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양적인 가치관, 양적인 행복을 그대로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이런 게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정말 행복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냥 마냥 기쁜 거, 어떤 조건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마냥 기쁜 거, 맞아도 주를 위해 맞아도 기쁘고, 내 마음에 주를 위해 고생해서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그래서 바울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혔어도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했잖아요. 막 맞으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맞으면서도 예수 천국이 나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바울의 행복 그래프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행복 그래프를 딱 여기 고정해 놔서 그런 되게 신비적인 기쁨을 줘서 그냥 마저도 계속 상한가를 쳤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바울 자체가 안 그랬을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와 바울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내가 가장 은혜 충만했을 때라도, 내가 가장 막 성령이 붙들린 것 같을 그럴 때라도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싫어요. 나쁜 일이 나 있으면 나는 불행해져요. 불행한 마음이 들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해요. 낙심케 해요. 분명 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마취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씨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뽕 맞은 것처럼, 뭐 이상한 거 약 맞은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과 행복, 그냥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막 분비돼갖고 막 그냥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주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슬픈 거예요. 바울 또한 감옥에서 매 맞으면 아파요. 사람들이 배반하면 막 억울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바울의 고뇌와 슬픔과 그 아픔들이 절절히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진짜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울이 진짜 내내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 참 정말 주님께 주신 행복으로 많이 큰 덩어리의 행복을 누렸구나가 아니라, 진짜 까놓고 말하면 바울도 그의 인생에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순간보다 속 끓이고 마음 끓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울고 싶은 그 순간들이 아마도, 물론 막 말씀에 전념한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 그래프 위로 주시고 막 기쁨 주셔서 이 그래프를 끌어올려 주셨겠지만, 이 조건을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큰 고난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음이 어려웠을 기간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만 보면 절대로 보통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더 그 행복감의 면적이 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행복을 누린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나는 기쁘고 기쁘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15절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아무 쓸모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의 희생과 아픔과 헌신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는 바로 당신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역사, 그 열매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내 인생에 있는 그 불행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슬픔을 감수할 거란 얘기예요. 그걸 다 빼고 나서도 기꺼이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랑이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떤 상급이나 이런 걸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여전히 또 여기까지 잘 와놓고도 다시금 행복을 양적인 개념으로 다시 파악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순간 그 불행감을 참으면, 짧은 순간 슬픔을 참으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 참는 게 이득입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바울은 나중에 내가 지금 고생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인생 인생 70 길어봐야 80인데 내가 지금 사는 동안 조금 아파봤자 나중에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히 사는 그 천국 바라보고 참는다. 왜? 그때 더 많이 행복할 거니까. 이런 비교로 지금을 참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내가 기쁘다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 받을 테니까 지금 그걸 미리 느끼면서 그냥 기대하면서 그 기쁨으로 산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은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 나의 집안 사람들, 나의 민족이 만약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져도 괜찮다.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그 상급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행복감은 제로예요. 보상받을 행복은 제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급은 제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 행복 그래프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불행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상한가 쳐갖고 그 면적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아픔이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진정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것이 진정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세워지는 일이니까 그 자체로 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더 많고 적은 인생, 나중에 많은 행복으로 보상받을 거라느니 어떤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갖는 인생, 행복의 양이 아니라 행복의 의미를 붙드는 인생, 진정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내 마음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 평안의 얘기예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정말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또 청년들이랑 거리가 먼 예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냐면 저는 일단 아이가 셋이 있어요. 설교 때 종종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평강형제 어디 있나요? 어제 평강형제 만나는데 제가 아이 셋 있다니까 셋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설교를 많이 안 설교 때 생각 외로 많이 안 했든가, 아니면 평강형제가 정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아이들로 인해서 제 삶의 질은 더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낮아졌을까요? 제 행복 그래프의 수준은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단언코 낮아졌습니다. 네. 단언코 낮아졌어요. 안 그러겠어요? 밥 한 번 맘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침 이번 주 며칠 전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에 애들이 딱 들어가고 진짜 피곤해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뭐 밥 먹기 직전까지 엄청 시끄럽게 막 하고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진짜 막 폭발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 하고 당장 방으로 들어가, 밥 먹지 말고 들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 막내랑 이제 저랑 밥을 이제 조용히 먹는데, 보통 이러면 그 뒤에 이제 전개가 어떻게 돼요? 내가 괜히 그랬구나, 막 후회하고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 너무 편했어요. 아내랑 여유 있게 밥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가끔은 그냥 애들 놀라 그러고 우리끼리 먼저 먹을까? 했는데 또 아내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실패했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제 인생의 질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좀 더 행복한 순간은 더 많았을 거예요. 덜 피곤했을 거고,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있었을 거고, 더 많은 자아개발, 자아성찰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아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더 행복해요. 많은 순간 피곤하지만, 많은 순간 막 화가 더 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 아이들 덕분에 더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마침 잘 자주는 그 모습이 천사 같다든가, 그때 막 모든 시름을 잇는 감정이 느껴진다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든 건 여전한데, 힘든 게 계속 있는데, 아픈 건 여전한데, 물론 그때 애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해서 마음이 기쁘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아무리 계산해도 결국 계속 손해는 보고 있는데,
결국 내 마음 기쁠 일보다 그냥 짜증나고 힘든 일만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커주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그냥 행복해요. 아니 뭐 안 기쁘다면서요? 막 신나지 않다면서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나한테 행복이에요. 그게 나한테 기쁨이에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다 뭐 해줘가지고 이건 뭐 어떤 분이 한 얘기는 다 해줘서 자식들한테는 뒷바라지 다 하고 본인은 김치에 밥 먹을지언정 그 자식들은 다 뒷바라지 해주는 그 모습이 나에겐 행복이다. 이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김치에 밥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도. 아무튼 적당히 해야죠. 네. 아무튼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정도나 지속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 가치가 그 사랑이 결국엔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그 고난이 가치 있다 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고난도 사랑하니까 이 헌신도 희생도 이 행복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도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여기게 되고 이 가치가 이 의미가 우리를 진정한 질적으로 다른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애 안 낳으려는 거 결혼하지 않으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교회에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회가 고령하기 때문에 경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애들이 교회에 없어지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럼 교회가 비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저 바로바로 느끼는 즉각적인 기쁨과 평안에만 너무 머무르려 하는 그런 세태가 되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랑을 믿는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마저도 그런 희생, 헌신의 가치를 사랑의 행복을 모르는 세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청년부 인원 주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결혼에 신중하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지만 아니 반대입니다. 이르든 늦든 아니 이왕이면 빨리빨리 결혼을 꼭 하세요. 애도 낳아 기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진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행복한 곳, 행복 그래프가 올라가는 곳을 찾아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행복 그래프가 올라가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예배 있지. 예배 인도자가 누구냐? 설교를 누가 하냐? 선교를 가도 팀장이 누구냐? 누가 가냐 혹은 안 가냐? 내가 가서 은혜를 받을 만하냐? 아니면 갔다가는 시험만 들겠냐? 이것 따라 여기저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렵냐? 거기가 필요하냐? 거기가 나 아니면 안 되겠냐? 다 만나온 사람 붙잡고 그 사람 하소연 다 들어주고 진 다 빠지고 정말 어렵다니까 정말 뻔히 거기 가면 진짜 내가 시험 들만한 팀장부터 뭐 여러 뭐를 시험 들만한 곳인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더 그냥 신나게 교회 생활하고 뒷사람은 그러느라 그냥 매번 이용만 당하고 직사게 고생만 하고 거기에 진 다 빼서 오히려 자기는 은혜 못 받고 이러는 것 같지만 또 하루 이틀은 또 그럴지도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누가 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가 품었던 것 고생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 행복해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감당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설령 그게
끝내 자기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그 결과가 자기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내가 진짜 기껏 고생해서 품었는데 마지막 진짜 아주 이상하고 찝찝하고 정말 많은 사람 상처 입게, 누가 고개를 떠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사랑을 쏟은 그 사람 자체에겐 그 주변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희생을 그저 실패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값지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의미와 헌신은 결국 자기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이에 대한 간증 들은 건 어떤 얘기냐면, 누가 어떤 사람을 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다 썼대요. 그 병원에 입원할 때 막 다 해주고 가진 애를 다 썼대요. 자기 친척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끝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누가 회심했냐? 그 병원의 옆에 바로 옆자리 입원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사람 자신은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은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희생 결코 실패로 안 남겨두시고 결국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행복 그래프가 낮아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많이 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완성해 나간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사는 이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갈라디아 말씀처럼 남의 짐을 서로 들어줄 때, 뭐 그 사람도 나의 짐을 들어주겠지 하는 것은 일단 빼고 그냥 일방적일지라도 그냥 짐을 들어줄 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더 책임지시고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래도록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간신히 일부만 모였어요. 한 평소에 반 조금 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체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래도록 모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 소원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너무 마음 쓰여요. 너무 신경 쓰여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시 만나서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다시 만나서 예배했으면, 다시 만나서 교제했으면, 다시 만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정말 생각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뭘 해볼까 하고 고민할 수 있고, 또 진짜 몇 개는, 그 중에 몇 개는 해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큐티 나눔 방 만들고 처음 생각보다는 점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시작했나라고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젖혀두고, 그게 어떻게 효과를 볼지는 젖혀두고, 그냥 그렇게 고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누구보다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의미가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그 걱정이, 고민이, 고난이, 고생이 곧 오히려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자리의 빈자리가, 우리 팀의 빈자리가 그 사람이 예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해지길 원해요. 마음이 쓰이길 원해요. 걱정되고 고민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연결점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또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시간이 정말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더 얻게 되는 시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성실 공동체 가운데 행복으로, 주인으로, 행복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과 소명 가운데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냥 기쁘고 행복한 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이 곧 행복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정말 그들이 정말 나오지는 못했어도 있는 처소에서 다른 어디에선가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사태가 정상화되면 이미 너무 오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 예배하고 다시 만나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아까 말했던 대로 두 가지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바로 서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내가 좀 더 좋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기쁜 일을 많이 겪기 위해서, 행복 그래프를 올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연결점이 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실 공동체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사명자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정말 아버지 이 삶의 방향이 아버지 조금이라도 아버지대로 다시 한번 틀어지고 교정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기쁜 일을 많이 겪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행복을 많이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소소한 행복에 쫓아가고 나를 추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지역적인 행복, 그런 말단적인 행복에 아버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기쁜 행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를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묵직한 사랑의 미래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아버지 들어가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 가치를 찾아가며 그것이 나를 행복해 한다고, 그것이 나를 아버지 즐겁게 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하나님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옆에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아버지가 모이지는 못해도 몸은 모이지 못해도 아버지 예배하고 있기를, 정말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요, 그냥 스스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를 위해서 우리들 아버지요 조금은 내 수고를 감당하며 그를 아버지 사랑하며 나가는 어둠으로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진정한 사람으로 진정한 능력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정신을 아버지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행복 가운데, 정말 질적으로 다른 행복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사명자로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눈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잠깐 바라볼까요? 네, 보시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빨리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닌 평소 같은 예배로 진행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예배 모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영상은 2부, 3부, 4부 예배 때 송출됩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전처럼 영상 및 가정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성도 간 거리를 유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마스크를 필히 지참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순서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아래의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헌금자 표시는 8자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경계하신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성실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로 새가족, 군대, 유학 등과 관련된 분들을 주로 축복하는 시간이지만 좀 이러한 시기 때문에 이전만큼 축복할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이번 주도 역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많이 어렵고 어색하지만 또 시선과 자세를 좀 돌려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 정말 목마름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임재한 예배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받은 은혜로 또 한 주 세상과 겨루어 살 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많은 세상의 압제와 방해들이 산산조각 부서져 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몸속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함께 드리지 못한 청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렸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옵고 정말 머지않은 날 정말 이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다시 함께 모여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